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막과 그리스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 원래 계획을 잡았을 적에는 두 번에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게 제사장 예복, 오늘 아론의 예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합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라 한 번에 같이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1시간 남는 분량을 좀 다른 것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알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단순히 이 죄의적 사명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로 제사장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로 언약궤, 속죄소, 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떡상, 등잔대,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제사장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 은총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게 바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은총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처럼 이 제사장도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제사장이 어떤 존재냐,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냐, 이 내용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직분은 등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제사장은 이 등불을 밝히되 이 등불이 끊이지 않게,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빛을 비추게 하는 그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불을 밝히기 위해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져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의 사명이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 등불을 밝히는 것이 제사장들의 사명인 것처럼, 이 제사장의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도 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삶이 나와야 되는데, 복음의 빛이 끊임없이 비춰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끊임없이 받는,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임없이 임하여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 두 번째 일은 제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위치가 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주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드릴 영적 예물은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찬양의 제물을 드려야 되고, 선행과 구제의 제물을 드려야 되고, 감사의 제물, 기도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과 서로 나누어 주는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의 제사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고,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신 그리스도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 자, 등불을 밝히는 일,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일. 세 번째는 백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일이에요. 말라기 2장 7절을 보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0장 21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구약의 대제사장은 성막과 성전을 다스렸어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림의 권세가 있는 왕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하는 일 세 가지 일. 첫 번째는 등불을 밝히는 일. 두 번째는 이 제사장들이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아론의 예복에 대하여, 제사장 복장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입죠. 왜 옷을 입는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옷을 입습니다. 실제로 원래 피조된 우리 인간은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기에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건 역시 자신의 온 몸을 가리우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사장 같은 분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은 왜 옷을 입는가?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지요. 추위로부터 혹은 더위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을 입고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작업복을, 그리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복을 입고 운동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아름다움을 위해 옷을 입기도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때로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옷을 입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옷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옷을 입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옷을 사람들이 입는데, 아론의 예복은 이러한 차원을 뛰어넘어 좀 더 영적인 면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대제사장들은 왜 옷을 입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옷을 입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찌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제 우리가 제사장 예복을 우리가 배우겠지만 제사장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입는 것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이에요. 레위기 16장 4절을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론의 예복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옷으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옷입니다. 28장 출애굽기 28장 3절을 보면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은 이렇게 예복을 입음으로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들을 거룩한 옷을 입히심으로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 성도들 역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러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룩한 자들은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좀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이 제사장 예복입니다. 이제 가장 맨 안에 맨 처음 입는 속옷은 흰 색깔의 옷입니다. 좀 맨 밑에 그 흰색 나와 있는 그 옷감이 보이죠? 세마포 속옷이에요. 이렇게 흰색 속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겉옷을 입죠. 여러분이 보는 그 그림에는 청색으로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게 겉옷인 거예요. 세 번째는 그 겉옷을 우리가 에봇 받침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겉옷 위에 에봇을 입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림에 보면 긴 앞치마, 이렇게 멜빵으로 맨 긴 앞치마 모양이 에봇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에봇의 가슴 부위에 패를 붙입니다. 이걸 우리가 흉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패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허리띠를 맵니다. 이 띠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섯 번째는 머리에 관을 씁니다. 이 흰색 관, 모자 이렇게 보시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관, 이마 그쪽 부분이죠. 이 부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원래 안에서부터 이렇게 옷을 입는 그러한 순서예요. 우리가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될 것인데, 자, 이렇게 7가지의 그러한 옷, 항목을 옷 입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연상시켜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의복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한 의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더러움을 덮음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의 첫 번째 의미는 가리우는 것, 덮는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드러내는 의미가 있죠. 죄를 덮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이 옷이 이렇게 주어지게 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5절을 보면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자, 대제사장이 입을 옷의 재료들인데, 금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키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흰색은 그리스도의 4가지 성품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옷 역시 철저히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그리고 제사장 아론이
그 예복을 입는 건 같은 영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봇을 입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죠. 다윗이 에봇을 입었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왕인 다윗이 에봇을 입는 거예요. 또 사무엘 선지자가 에봇을 입죠.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봇은 왕이 입는 옷, 선지자가 입는 옷,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로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 동일한 영적 의미. 그러니까 에봇 역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에봇은 멜빵을 양 끝에 메어달아 묶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슴과 등으로 멜빵을 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묶으시며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 붙들어 매셨기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41편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세요. 흔들리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매시는 것이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도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제사장의 옷이 찢겨지는 장면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을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원래 대제사장은 옷을 찢을 수가 없어요. 이건 율법이 금하는 일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을 보면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고 그의 옷을 찢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대제사장은 스스로 분노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입장에서는 거룩한 분노였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죽이면서 십자가에 달면서 자신의 옷을 찢음으로써 더 이상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특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한다고 하면서 대제사장이 스스로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제사장 복장을 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요 내용들을 우리가 이 제사장 복장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입는 옷은 속옷이라고 그랬어요. 그 흰 세마포 속옷, 흰옷. 그리고 그 위에 청색 겉옷을 입죠. 보통 성경에서 이 속옷과 겉옷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또는 율법을 이야기할 때 이 내용들이 쓰여집니다. 그 위에 에봇을 입는 거죠. 이 에봇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에봇 가슴에 흉패를 붙여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흉패는 그리스도의 심장과도 같은 것이고, 그리고 띠를 띠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모습, 그리고 머리에 우리가 모자를 쓰는 것은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패를 붙이는 것은 여호와께 성결,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림과 둠밈은 뭐냐? 자, 에보스에 흉패를 붙여간다고 그랬어요. 그 흉패 안에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내용물, 정확한 모양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흉패 안에 넣는 이 일종의 제비를 뽑는 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30절을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옷을 입는 순서는 속옷, 겉옷, 에봇, 흉패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어지지만 제사장 예복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에봇과 흉패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대제사장은 그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데 그 흉패에 달린 12개의 보석,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은 가슴에 우리를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 이것은 학자들도 아직 정확한 모양이나 내용을 밝혀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흉패 안에 넣었던 매끈한 돌 아니면 금속일 것이다. 그렇게 흉패 안에 넣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일종의 제비의 도구로 이 내용이 사용되어지는데, 우림은 빛,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이 뜻이 무엇인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이 가슴에 흉패, 여기에 12지파를 품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흉패 안에는 일종의 제비인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이러한 모양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가슴에 우리를 품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 이제는 우림과 둠밈이 아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런 그림들이 모형과 그림자로 이 제사장 복장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크게로는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요, 우리가 원래는 한 3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몸을 씻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옷을 입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한 과정을 이루게 되고요. 이렇게 옷을 입혀 기름을 붓고 거룩한 존재로 성별한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의식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상번제의 의미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제사장 위임식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9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자, 제사장 위임식에 앞서서 먼저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진행될 제사를 위하여 어린 수소 그리고 순양 둘을 택하는 거예요. 어린 수소는 속죄제를 위한 제물, 그리고 순양 둘은 하나는 번제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화목제를 위하여 준비된 제물인 것입니다. 29장 4절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온몸을 물로 씻기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면 이제 옷을 입힙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자, 우리가 이 제사장 예복 그림을 봤잖아요. 속옷 입고 겉옷 입고 에봇, 흉패, 띠. 자, 6절을 보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그저 관, 모자를 쓰고 패를 붙이는 거예요. 7절, 여기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관유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제사장됨을 보여주는 게 이 기름을 붓는 일이에요. 관유를 그 머리에 붓는 일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관유와 향을 만드는 이야기도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될 것인데, 대제사장은 부모가 사망해도 머리를 풀을 수가 없었어요. 옷을 찢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머리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관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레위기 21장 10여 절,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3편 2절을 보면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된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그림으로 좀 그려보세요. 이게 이제 아론의 머리라고 하면 관유가 그 머리에 부어지겠죠.
이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게 될 때 수염을 타고 올라서 옷깃을 그 기름이 적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림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한몸된 교회를 보여준다라고 할 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때 그 기름 부음이 온 지체된 우리를 충만히 적시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레위기 8장을 보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규례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동안에는 회막문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8장 35절을 보면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7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그 제사장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그러니까 이 회막 바깥의 삶과 회막 안의 삶이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제사장의 삶은 더 이상 회막 바깥의 삶이 아닌 회막 안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다면 이제는 언제나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사장의 위임식 크게 두 번째 내용, 이제 이렇게 옷을 입혀 거룩하게 하였다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자, 옷을 입혀 거룩하게 성별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것, 제사장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15절로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화제라는 말이 나오고 또 번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번제는 제사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 화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걸 화제라고 이야기하고 제물을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걸 요제라고 이야기하고 제물을 이렇게 들었다 놓는 것을 거제,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이제 명칭들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것들은 제사의 종류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자세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제 속죄제로 자신의 죄를 완전히 속한 다음에 내 온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출애굽기 29장 19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화목제가 나와요.
이 부분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읽지 않습니다. 한번 꼭 좀 읽어보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화목과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 온전한 헌신을 결단한 다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출애굽기 29장 29절로 30절을 보면 이제는 대제사장직을 어떻게 전수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31절로 34절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된 이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제물의 성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5절로부터 37절까지는 7일 동안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나온 다음에 이제 29장 마지막 38절로 36절은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제사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속죄제를 드려라, 두 번째는 번제를 드려라, 세 번째는 화목제를 드려라, 이제 네 번째는 상번제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헌신하는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상번제를 통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이렇게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됐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의 직무가 뭔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또 계속해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분향을 하는데 다른 불로 분향을 받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말씀대로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된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 그 본질적인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이 사도 바울의 분노를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요, 다른 불로 분향을 하는 건 편리주의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편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여기에 참 복음과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참된 복음의 빛만을 비추는 그러한 본질적인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에봇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에봇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어지는데, 이 에봇은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이 옷을 입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우리는 늘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나의 의, 나의 영광, 나의 잘남.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꽂혀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항상 자기 우월감에 갇혀 있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 자격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내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봇을 입은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에봇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고, 흉패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띠는 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속옷은 속옷과 겉옷은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속옷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겉옷은 그리스도의 품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띠는 진리의 허리띠고, 관은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 신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몸을 씻기고 제사장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기름을 붓죠.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거룩한 모습으로 분리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생명을 걸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상번제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이다. 오늘 이 제사장 예복과 제사장 복장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적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제사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